찬양 고맙습니다. 찬양만 들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좀 바뀌었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어디 장막국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 홍수 속에 드러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좀 잠시 꺼내시고 주보에 있는 요 용지를 좀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후에 다 우리 전사한테 달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학교 때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식일 학교 때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뭐 잘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도 수련회를 어디로 가죠? 이러고 있어요. 아침에. 얼마나 제가 아침부터 더워 죽겠는데 열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안면도에 갔을 때의 사진이고 설교 예배를 여기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드리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사진을 못 찍으신 걸로 알고 있고 대략 한 60여 분 정도가 작년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9월 1일 안식일 오후에 바로 이곳에서 9월 1일 예배를 드리고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우리 여집석 집사님은 간단하게 뭐를 하실지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간단하게 먹자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간 많이 끊지 않을 수 있는 거로 식사를 하시고 출발을 해서 2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가겠습니다. 장소는 오색 그린야드 호텔로 갑니다. 양양이고 3가지의 부스가 있는데 등산과 해양과 관광 부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색 그린야드 호텔의 전경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바로 설악산 내설악에 있는 아주 경치가 좋고 공기도 좋은 아마 그때쯤에 훨씬 더 덥지 않겠지요. 좋은 숙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안에 방은 꽤 넓은데 방이 3개가 이렇게 있고 거실도 꽤 넓고 한 3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7분씩만 들어가도록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숙소가 좀 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 지하에는 탄산 온천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서 온천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가시면 일요일 날 저희가 3가지의 부스를 나눌 텐데요. 등산 부스를 나눠서 가겠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내설악 광경들이 있고 등산 부스를 가실 분들은 등산을 하시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이나 상공사공들 위해서 장상에 바나나 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모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뭐 등산을 가기도 어렵고 바나나 보트를 타기도 어려우니 뭐 혹시 원하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비가 좀 있는데 교회에서 많은 부분은 지원하고 1박 저희가 그곳에서 3식을 다 이렇게 매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채식 뷔페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들 전반적인 비용들은 후원금과 교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개인당 우리 어른들은 4만 원의 회비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어른들 고등학생들까지는 저희가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2만 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으셔서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 참석하실 분들의 이름 참여 여부 피치 못하게 못 가실 분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실 분 이름을 적으시고 참여 여부 동그라미 치셔서 부스 등산 해양 관광 3개의 부스를 적으셔서 이따가 저희가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가실 분들에 대한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소그룹 리더들께서 일일이 좀 다 체크를 해주셔서 좀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교회 전교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뭐 야유예배를 3일대학으로 가는 거고, 어디 멀리 떠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측에서 적극 선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이게 1년에 딱 한 번의 행사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아홍수 속에 드러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아담이 창조되고 그로부터 약 165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에 성경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의 9장에 이르러 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이르게 됩니다. 약 대략 계산해 보면 BC 한 2400~500년경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쫓겨난 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사 지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래서 가인에 의하여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나오면서 그 4장 끝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바로 셋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이 가인이 있고 아벨은 죽었고 이제 셋의 역사가 흐르는데, 이 가인의 역사가 쭉 흐르게 되면서 이 가인의 역사가 여러 가지 문화를 이루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최초의 뭐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었더라. 음악의 어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유발입니다. 유발. 그 다음에 또 거기 기계 잡는 자, 어떤 날카로운 기계를 다루는 자들의 이름이 또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두발가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 나아만은 여인이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이 후에 창세기 이제 10장 쪽으로 가면 아담의 이 노아의 세 자녀 함의 자손과 함께 이제 역사를 한 물줄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니므롯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바벨탑 사건과 바벨론의 역사, 즉 이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성경의 사단의 후손을 대표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셋의 후손들이 여기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이 셋의 아담으로부터 7세 손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이고, 그로부터 3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담의 10세 손이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족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게 되냐면 아담으로 이어져서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족보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크게 큰 물줄기가, 가인의 물줄기는 성경의 사단을 대표하는 물줄기로 이어지고, 셋의 물줄기는 마지막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물줄기로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후 약 16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에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여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뭐 이게 해석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들인데,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이제 거인의 후손이 되는 니므롯의 후손이 되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런 주장들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대단히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인 셋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라고 보여지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여지는 게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거룩의 상징인 셋의 후손과 속의 상징인 가인의 후손들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구분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600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로 근심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저기 어디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하도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자식이 자꾸 빗나가 봐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자식이 어느 날 사춘기가 되면서 빗나가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이런 놈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그러죠.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으면 근심하고 한탄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탄할 것도 없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얼마의 은혜 기간을 주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몇 년을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120년을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왜 120년일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멸망시키면 고통을 당할 것도 없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시라고 그랬습니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참다 엄포를 합니다. 너 10살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맴매한다 그렇죠. 맴매한다 어릴 적에 아이들. 그래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계속해서 저럴 때 고향 용어로 땡깡이라고 했어요. 땡깡 피면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엄청 많이 이렇게 세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고집이 세게 생겼습니까? 안 세게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세게 생겼다 하시면 제가 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장을 가면 그게 그 시골장 5일장 에 보면 저 부여 은산에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랑 게 같은 걸 갖다가 팔았어요. 살아있는 거. 그럼 저는 죽은 건 관심이 없는데 살아있는 건 못 지나쳐요. 꼭 저걸 사달라 그래요. 그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그거 키우겠다고 사달라는 겁니다. 붕어니 뭐 잉어니 이런 거 잡아오면 키우겠다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개가 있는데 개도 키우겠다고 사달라. 하도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발을 구르면서 막 우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 10살 때까지 안 일어나면 너 두고 그냥 간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거죠. 그리고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어디까지 세면 9까지 세다가 그 다음에 바로 10 해서 떼놓고 가면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숫자가 9, 9 반, 9 반에 반. 그래도 안 일어나. 진짜 마지막이다. 9 반에 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은 매를 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착한 자식아 돌아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한 자식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티끌만트 못한 인간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말이죠. 그 사랑이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9 반에 반, 9 반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리비언 헤럴드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자비와 뭐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지는 게 더 기다리기 힘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쪽이 훨씬 힘들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서로 갈등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애하고 이럴 때 갈등을 할 때 더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힘든 거 하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측면에 있어서 누가 훨씬 더 힘든 거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그래서 120년 준 거예요. 120년. 1년 12년 아니고 9 반에 반 계속해서 늘려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조와 선지자 홍수편 7장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조소가 점점 커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창세기 3장서부터 이 죄악의 조소가 마치 그 산꼭대기에서 겨울에 눈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비탈길에 굴려내리면 점점점 내려가면서 눈덩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듯이 죄악이 점점 커지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냐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관영했어요.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게 이미 앞으로 물로 세상을 멸망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선지자 85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에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커지면서 에녹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으신 거예요. 어디에 이를 때까지? 증손주 노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도 몇 년을 더 참으신 겁니까? 120년을 더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셋의 후손 가운데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셨겠지요.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너는 지금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모든 코로 숨쉬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물로 심판할 거다.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건데 방주를 명하는 대로 짓고 이 심판의 기별을 지금서부터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노아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건 지금 처음이지만 여러분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이 심판의 기별을 귀로 이르러서 누구까지 들었을까요? 노아가 구전으로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녹의 자식인 무두셀라에게도 전파하였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도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인 라멕에게까지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라멕과 그의 형제들도 방주를 짓는 일을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조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력하였어요.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누구까지 살았냐면 바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 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녹도 보았고,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 65세의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을 동행하고 하늘에 승천하였다고 했는데 그 승천하는 모습을 누가 본 것입니까? 아담이 보았어요. 아담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건데 방주를 지어라 하셨을 때에 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를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텐데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비가 뭐예요? 비가 뭐예요? 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홍수가 뭐예요? 그리고 이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파라고 하는데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보이지도 않는 비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주신 게 이삭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가짜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부활한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했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내 경험과 내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동구능교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겠지요. 제가 어릴 적에 88 올림픽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18년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이 말 믿어도 됩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거죠. 더워서 지치고 기다리다 지치고 성경 말씀 만나 싶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저렇게 나가서 그냥 저렇게 잘 살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의 생명 다하면 그거 끝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적은 없습니까? 저는 노아가 어땠을까? 어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장장 120년입니다. 120년. 아니 그 전 조상으로부터 들은 거로 하면 더 길지요. 더욱이 힘든 것은 그 시대에 죄악된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과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 부조화 선지자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현자들과 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하여 홍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노아는 무모한 미치광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참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겠죠. 노아 자신도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감도 안 나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동안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할 건데 지금 방주를 같이 져주고 이곳에 들어오라라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왜 그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였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 길고도 험한 시간들을
내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제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부조화 선지자 96페이지. 그러나 노아는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내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이 120년의 외롭고 힘든 기간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씨름하고 살아갈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준비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근간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견뎠어요. 그렇게 힘겨운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때가 이르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이 이제 때가 됐으니 방주로 들어가거라.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인데 정결한 짐승 7쌍, 공중의 새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같이 들여서 그들을 보존하게 하고 이제 지체하지 말고 방주로 들어가라.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병장 말년은 너무 지겨운데 노아가 이게 거의 말년인데 빨리 문 닫고 끝내버리지 또 며칠의 여유 기간을 두는 겁니까? 7일의 은혜 기간을 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홉 반에 반에 반 120년 동안 외치다가 마지막 반에 반에 반 외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겠지요. 진짜 노아가 말한 일이 이루어지려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잠깐 동했다 그랬어요. 동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어떤 또 다른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가 노아 가족에게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드디어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어요. 나지막한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릅니다. 얼마 안 가서 큰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비구름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리는 비는 점점 빨라졌어요. 강들은 범람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했는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속에 있는 몰들이 다 튀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셌는지 수백 피트의 큰 바위들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에 깊이 박혔어요. 사람들이 미칠 듯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애걸했지만 이 문에 하나님의 인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은 열리지 않아요. 지난 120년간, 아니 에녹 때서부터 그렇게 말했지만 120년이 차고도 일주일의 기간을 더 주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절한 이 강팍한 심령들이 비가 내리고 그들의 노아 방주의 문을 아무리 외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으로 피난하였지만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물에 휩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됐어요. 창세기 7장 22, 23절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 생명들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끝은 가깝다. 우리 교회들을 일깨우라. 하나님의 회심하는 능력이 교인 개인의 마음에 경험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들을 일깨울까? 아니, 남들은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심령서부터 어떻게 해야 일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회심하는 능력이 교인들 개개인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경험되게 할까?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의 때도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예언처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이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들 몇 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구원의 때에 어떻게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였다.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7배나 뜨거운 풀물을 만들어 놓고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죽을지언정 나는 저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6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가 죽지 않고 그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보존된 그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면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들이 추수 때까지 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분리하냐면 핍박과 환란입니다. 핍박이 없을 때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대열 속에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비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돌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비에 깊숙이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때에 우리의 신비에 그분의 사랑과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의 반석에 굳건히 섰던 우리의 선도들,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이 무더운 여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